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배우 중에 황정민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연기파 배우이기도 하고 인기 있는 배우입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가 무려 누적 관객 수가 1억 명이 돌파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많은 수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2005년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통해서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그때 나무주연상을 탄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가 그 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수상 소감이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상 소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회상하면서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부를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대목만 우리가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소위 밥상 수상 소감이지요. 기억이 잘 나실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연만 아니라 조연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노 드라마가 아닌 이상 주연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어요. 주연과 함께 조연도 또 스태프들, 엑스트라까지 모두가 함께 동역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1인 드라마, 모노 드라마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스태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명, 음향, 분장, 소품 그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주연과 조연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동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조연이라 할 수 있는 한 인물을 집중 살펴보려고 해요. 그가 누구일까요?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를 좀 아십니까? 두기고가 누구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그가 바로 두기고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기고에 관련된 내용이 한 5곳 정도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면 두기고가 등장하죠.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때 두기고가 동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소위 옥중서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잠시 옥에서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때 또 편지를 쓰지요. 그게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그때 쓴 편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이 두기고가 또 등장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네가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기고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면 죽게 됩니다. 그때 또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동행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까지 그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의 곁에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주님의 일꾼, 그가 바로 두기고였던 것입니다. 결국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두기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단지 두 구절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두기고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기고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해 보는 거예요.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같은 성도,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두기고와 같은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두기고와 같은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그를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여기 보면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받은 형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인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했겠지요. 성품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쉽게 화를 낸다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했겠지요. 뭐 갈등을 빚는다거나 반목하거나 다툼을 빚기보다는 연합하고 소통하고 친밀한 이제 그런 관계들을 맺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사랑받은 형제라는 말을 통해서 이 두기고가 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일방적이지가 않잖아요. 쌍방적입니다.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주면 사랑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사랑받은 형제라는 것을 통해 그가 사랑하는, 사랑을 줄 아는 형제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기고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품,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쉽게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연합하고 소통하지요.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사랑을 받기만 해도 안 돼요. 혹은 주기만 해도 안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데 있지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 중에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젊은 청년이 어떤 도시에 방문해요. 근데 마침 한 노인이 그 도시 초입에 앉아 있습니다. 묻는 거지요. 어르신,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노인이 되물어요. 청년, 당신이 있었던 곳,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오기 전 제가 살던 도시의 사람들은 천박한 데다 믿을 놈 하나 없는 최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도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행자가 이 도시를 방문해요. 마침 그 노인이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 되물어요. 당신이 왔던 그 도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도시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도 그렇다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해하면 이해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면 용납받게 되어져 있어요. 상호관계예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사랑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많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기 보면 한 곳에서는 신실한 일꾼, 또 한 곳에서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한 곳에는 신실함으로, 한 곳에는 진실함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피스토스가 결국에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소위 믿을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성실함이, 그 진실함이, 그 신실함이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두기고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바로 바울의 편지 전달자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떤 소식을 전하려 치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문자 보내면 됩니다. 카톡하면 돼요. 참 쉽고 편해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무슨 교통이 편리해서 비행기 타고 갑니까? 자동차 타고 갑니까? 제후해야 말을 타고 가든지 일반적으로는 걸어서 가야 됐어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어요. 시내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도의 위협도 있었어요.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기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어요. 만약 그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은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주님 안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며 바울의 사역을 신실하게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신실함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평소 훈련을 통해서예요. 평소 신실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요, 신실함은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신실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쌓인 것이 위기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함은 근육과 같아요. 평소에 충분하게 훈련될 때만이 근육이 강화되듯 우리가 평소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신실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라 불리웠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92세까지 연주회를 했어요. 탁월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때
이 루빈스타인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압니다.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동료 음악가들이 압니다. 내가 만일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압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탁월함의 배우에는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거르지 않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탁월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결국 탁월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고 나 자신에게도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가 진정 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같은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신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기고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사랑의 사람,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를 가리켜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가 바로 두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더 세이비어,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더 로드,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도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이 있어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누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 순순히 종이 되는 것이다. 순순히 종이 될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순종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순종에 있어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성구를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물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품들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금이나 뭐 은이나 천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고에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좀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 만류할 정도로 그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예요.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시가 있지요. 한용운 시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님의 침묵으로도 잘 알려진 이 한용운 씨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불자였어요. 승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 이 복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 순종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종이 된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 순종의 기쁨을, 순종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짐이 아니에요. 순종은 기쁨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종이 될 때 우리는 그 순종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주님의 종, 곧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기고와 같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위로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사랑의 사람, 신실한 일꾼, 주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위로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22절에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보면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걱정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 감옥 바울 곁에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형제들 중에 왜 이 두기고를 택해서 보냈을까요? 이 두기고가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도 이 두기고가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 두기고가 바울에게 격려가 되었겠지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바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사도로 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려운 소식,
고통의 소식, 슬픔의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래요. 국제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테러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산불, 지진, 화산,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넘쳐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자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빈부의 격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늘어나지요. 여자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청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3포 세대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 더 나아가서는 다 포기했다 해서 다포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런 위로를 전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실제적인 팁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함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힘든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이, 위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이 뭐라고 말 건네지 않아도 함께하면 사랑이 전달돼요. 마음과 마음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랑의 손짓이 필요해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간의 몸에는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길이 필요해요. 만져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처한 이웃을 안아주는 거예요.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체온만 아니라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도 중요해요. 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언어의 신비인데,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받지만 말로 인해서 위로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TPO가 있습니다. TPO, T 타임이죠, 시간. P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O 오케이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은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홍수 때에 물은 넘치지만 막상 먹을 물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교인들은 많지만 참다운 교인다운 교인, 성도다운 성도는 드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기고와 같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에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주님의 종, 더불어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두기고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두기고 눈에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주님의 일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종되어 순종의 사람으로 또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